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변화산 얘기는 잘 아시겠죠? 예수님이 변화했다 그래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이 아닌 인간 예수가 아닌 아기로 태어나서 청년 예수로 성장한 그 예수님이 아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온 세계 전능하신, 전지하신, 지혜로우신, 모든 권세를 그 손에 갖고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로 바뀌신 그 현장이 변화산상의 체험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죠. 이때까지 내가 보던 예수님이 아닌 새로운 예수님, 놀라운 예수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위엄이 있으신 그 예수님을 새롭게 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다니고 2년이 지나서 원래는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 와서 가나안 정탐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가서 봐라, 니네가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이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고 탐구해 와라. 정탐 12정탐꾼을 보내죠. 이유는 시사회와 똑같은 거예요. VVIP 시사회처럼 이제 곧 차지하게 될 미래, 다가올 내가 누릴 그 미래의 그 아름다운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신나하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보지 않고 다른 걸 봐서 근심하면서 이제 40년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지난주의 메시지는 굉장히 어두운 십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계시하신 다음에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굉장히 무거운 비장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인데 화면을 바꿔서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는 그 통치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가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환상, 꿈, 십자가를 왜 넘어야 되는가?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영원한 빛나는 광채난 천국의 삶, 그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있으니까 꿈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잘 돌파하자, 그런 메시지예요. 비전이란 선명한 그림이죠. 비전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미래, 그것이 비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왼쪽 약지가 갑자기 뜨뜻해지면서 통증이 왔어요. 내려오다가 이 난간을 타고 내려왔는데 미끄럼에게 잘못 난간에 잘못 날이 서 있는데 빈 거예요. 굉장히 깊이 뱄어요. 뼈가 보일 만큼 깊이 뱄어서 피가 그냥 막 철철 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막 울었죠. 울다가 지혈을 제 손으로 붙잡고 제가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뛰었을까요? 집으로 갔죠. 왜 집에 갔죠?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엄마가 있거든요. 그 엄마가 이 다친 나를 보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그렇죠? 병원에 데려가든지 뭘 어떻게 약을 발라주든지 뭔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거기 가면 된다. 무조건 엄마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피가 나는 현장에 주저하지 않고 제가 일어나서 뛰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된다, 좋아진다, 거기 가면 해결된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에요. 그 선명한 그림이 선명할수록 나는 여기에 이 피 흘리는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왜 지금 맥이 빠지느냐? 지금도 힘든데
미래가 안 보이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달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2017년이 깜깜하고 한 해가 시작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내 직장과 우리 자녀의 미래와 진로가 안 보이면 맥이 탁 빠지는 거예요. 달려갈 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갈 길이 보이고 미래가 분명하고 갈 자리가 생기고 좋은 그림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은 지금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에요. 그게 소망의 능력이에요. 그게 비전이 주는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예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세상은 볼 수 없는 틈새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한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죠. 예배란 하나님의 그림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한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신 후에 8일이 지나서 또 새로운 변화사이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놀라운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8일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8일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훈련은 반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복이에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세요. 진리는 반복해야 돼요. 훈련, 학습 계속 반복해야 내 것이 되죠. 삶도 반복이에요. 일상도 반복이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또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주일인데 또 주일이고 내일은 또 월요일이에요. 매일 하루를 삽니다. 해가 뜨고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저녁에 또 잠을 자죠. 또 1월 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반복은 똑같은 반복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은 일주일을 반복해서 살아본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달라요. 매일이 다 달라요. 매년 다 달라요. 똑같은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반복은 하나도 없고 다 다릅니다. 우리도 변해요. 지난주에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달라요.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주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한 반복해야 되는 이유, 주님이 말씀을 반복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죄도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죄가 반복됩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이 반복돼요. 여러분 넘어지는 데서 꼭 다시 넘어집니다. 내 약점에서 꼭 꼬꾸라져요. 이게 한 번 꼬꾸라진 게 아니에요. 벌써 몇십 번 수없이 꼬꾸라져요. 거기만 가면 무너져요. 그 얘기만 나면 화가 나요. 그 얘기만 나오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게 반복돼요. 생각이 지배를 당해요. 난 못해,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때까지 다 해봤어. 난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더 이상은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루에 한 번만 합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수십 번 하루에 생각을 해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이죠. 어두운 생각을 말이에요. 그게 반복이라니까.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 계산을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몇 번입니까? 한 달에 몇 번이에요? 1년이면 그게 여러분이 반복이 무서운 게 반복은 쌓이잖아요. 쌓일수록 강력해져요. 쌓일수록 커져요. 쌓일수록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사실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반복이 멈추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반복을 끊으셔야 돼요. 죄는요 저절로 반복돼요. 가만히 있어도 안 좋은 생각은 막 일어나요. 어떻게 멈춥니까? 생명으로 반복해야죠.
기도를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그래서 반복하는 이유예요. 예배하면 멈춰져요. 예배하면 이기게 돼요. 예배가 끊어지면 죄가 또 올라와요. 기도가 끊어지면 내가 세상의 지배를 또 받아요.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타락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본 사람이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느냐? 이겨본 적이 없어요. 죄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기면 또 이기게 돼요. 이기는 법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용되는 훈련을 하면 반복해서 죄를 점점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독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 옆에 붙어서 3년 내내 그 생수를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생명의 반복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예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담임 목회 하시는데 20년 만에 모교 초대를 받았어요. 20년 만에 이 개교 기념 주일에 설교를 시킨 거예요. 출신 목사님을. 그래서 다녀오신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20년 만에 갔는데 모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장점은 일단 추억이 남아있어도 좋은데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어떻게 20년 동안 똑같나? 교회가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예배도 똑같고, 봉사하는 분이 그분이고, 새로운 사람이 전혀 없고, 프로그램도 똑같고, 예배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안 변한 게 기적 아닙니까? 세상은 이렇게 놀랍게 변하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건강하게 변해야죠. 자라야죠. 좋은 일꾼이 들어와야죠. 영적 프로그램이 건강하게 세워져야죠.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죠. 우리도 자라야죠.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죠. 우리의 옛모습이 벌거벗어져야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3명의 제자를 데려갔어요. 다 12제자가 아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성경에 예수님이 이 3명만 따로 데려가신 3곳의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골방에 다 못 들어가니까 3명만 따라 들어오라 하고 아이를 살렸어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 현장에 데려갔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실 때 데려가셨고, 마지막은 겟세마네, 마지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마지막 자리에 이 3명을 데려가셨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데려갔죠. 근데 두 번 겟세마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엉뚱한 반응을 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림을 보지 않고 엉뚱한 그림을 봐요. 좋은 기회를 자꾸 놓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중에 변화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여기 여러 정보가 많아요. 예수님은 언제 변화되셨나? 언제 변화되셨죠?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럼 언제 변화될까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접촉할 때, 하나님께 맞닿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용모가 변하고, 예수님 만나면 예뻐집니다.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예요. 원래 죄 안 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우리는 빛이 바라는, 이 화장이 필요 없는, 피부가 너무나 예쁜,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건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죄의 때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피부가 탄력이 없고 이 몸에 약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광채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얼굴에 이 광채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 얼굴이 환해지는, 왜냐하면 내 독이 빠져야죠. 근심이, 두려움이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힘이 나니까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너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게 가려졌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옷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옷이 못 막아요. 이 빛이 모세가 받은 빛이 아니라 모세는 반사돼서 받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빛이니까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옷을 투과하는 거예요. 옷이 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에요. 이걸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은 어떤 어둠도 못 막아요. 어떤 장애도 못 막아요. 어떤 보호막도 차단을 못 시켜요. 강력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죄가 떠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에요. 어떤 것도 다 뚫습니다. 옷이요 다 투명하게 휘어졌어요. 주님의 영광.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도 이 빛이 뿜어져 나오겠죠. 우리 안에 어둠을 다 치료하고 우리 주변의 어둠을 다 치료하고 주변까지 밝히는 그런 놀라운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나신 예수님 뭘 하셨냐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31절 무슨 얘기를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왜 영광스럽게 되셨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잘 통과할까?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저 산 아래에 불쌍한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어떻게 십자가로 이겨낼까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깼습니다.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졸다가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오죠. 첫 번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잤다는 거예요. 넉살도 좋지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예수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셨나 봐요. 그냥 잤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따로 데려가셨으면 중요한 일이란 걸 알았겠죠. 그렇죠? 그 정도 느낌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마음을 푹 놓고 아주 깊이들 주무셨어요. 깊이. 그 사이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것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놓쳤다가 변화된 다음만 본 거예요. 다음만 봤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칩시다. 말한 내용은 잠에서 깨서 엉뚱한 반응인 거죠. 예수님은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 저 아래 현실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영광을 힘입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저 아래를 이제 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자. 여기서 이걸 뺏기지 말자. 우리 그냥 여기 있자. 내려가지 말고 현실을 외면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제자들도 이기적이에요. 더 놀라운 거
은혜 받았는데 이기적이에요. 지금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쟤네는 버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순간에도 이기적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도 이기적이 돼요. 내 은혜만 받으면 돼. 내 응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은혜 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본당에서 설교할 때 교육전도사, 파트 전도사 하다가 전임이 돼서 이제 부교육자가 돼서 이제 본당의 성인, 일반 이 성인 설교를 처음 할 때 얼마나 바들바들 떨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에도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제가 처음 주례할 때 30대 중반인 것 같아요. 젊을 때. 저 그때 주례 이제 부탁 들어서 당황했죠. 아직 젊은데 내가 주례할 나이가 아닌데. 신랑하고 나이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처음 주례하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신랑보다 제가 더 떨었던 것 같아요. 주례사를 어떻게 했는지, 결혼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당황하고 떨었을까? 처음이니까 그랬겠죠.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잘하고 싶었거든요. 잘하고 싶었다는 게 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성도들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 좋은 은혜의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수련회 가서 집회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요 굉장히 행복하고 회복이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으로 나가기 싫어요. 현실로 가기 싫어요. 주일 저녁에 예배가 좋으면요 월요일 날부터 가는 그 현장이 더 힘들어요. 거기 굉장히 힘든 데거든요. 나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이유는 그 현장에 가서 죄를 이기라고, 그 현장에 있는 고통의 현장에 가서 싸워 이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마음을 가져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4절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때에는 여기도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개나. 처음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구름 기둥 불기둥. 구름이 덮였다. 솔로몬의 성전에 봉헌날 구름이 가득했어요.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현장에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따라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사람은 떠나고 상황은 떠나고 프로그램 잘한 거 다 떠나고 예수만 남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돼요. 그 하나님이 말해요. 너는 예수님 말만 들어. 산 위로 가든지 내려가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정할 거예요. 산 위로 가자 그러면 따라 올라가서 영광을 보시면 되고, 자 내려가자 그럼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초막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확보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은혜 받으면 말을 더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이거죠. 은혜 받을수록 더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이때까지 같이 지냈던, 물론 그 예수님도 놀라운 권세를 행했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권세 있는 말씀, 그 예수님도 멋진 예수님인데 지금 그 예수님하고 이 예수님은 차원이 달라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영광에 빛나는 어마어마한 능력,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깨달음, 그렇죠? 여러분, 목표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인데, 보물인데,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못 보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자원들, 그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이 있을 때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엔진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성령을 받고 죽음을 향해 질주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는 현실을 돌파할 돌파력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힘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탁월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믿음을 세우는 창조적인 훈련 방법이에요. 얼만큼 창조적이었냐? 제자들이 잠이 깼어요. 잠이 확 깼어요. 육적 잠도 깼지만 영적 잠이 확 깼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초막을 짓자는 엉뚱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말이 뭘 증거하죠? 나중에 정신 차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다 알고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 기록을 설교한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 그 이미지,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깨어났어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잘 몰라요. 처음에 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목양교회,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와 믿음의 경험이 지금 우리가 그 가치를 알까? 내가 그 가치를 알까?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그걸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훗날 그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내가 놓쳤는데 하나님의 이런 숨은 엄청난 보물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복하는 죄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서 용기 있게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반복하고 예배를 반복하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악과 어둠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 아래 세상의 처절한 죄와 싸움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금 내려가서 그 현장을 주님의 영광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어둠도 투과시킬 수 있는 거룩한 빛의 생명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